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성탄절 두 번째 큐티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어제 말씀을 이어서 보겠는데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갔는데 그때 엘리사벳에 얘기를 하죠. 예, 너의 그 먼 친척 엘리사벳도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 있었죠. 그래서 6개월 됐는데 그 능력을 이제 그 능력을 볼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이 좋은 그 뉴스를 받고 이제 어디로 달려가냐면 그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예, 그 남편 사가랴의 짐인데요. 그 내용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하고요.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이제 잉태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엘리자벳의 집에 들어가니까 엘리자벳이 놀라면서 반기면서 성령이 그에게 감동되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배, 배, 아, 태아에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죠.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는 것을 이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 선포가 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유명한 마그니피카트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서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6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 아기를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로 이 아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비춰서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가 나를 이제 복이 있다도 말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죠. 마리아가 아직도 젊어요. 예,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요셉에게 약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인생이 비참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려움을 겪었겠죠. 많은 비천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모든 세상에 이 비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다음에 50절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예,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룰 것이다. 52절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니 왜 갑자기 여기에 마음의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왜 마음의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52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며 왜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왜 교만한 자들을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내리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긍휼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아무 힘이 없고 어디 바라볼 데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없겠다. 이 세상에서 아무 답을 못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겸손한 자.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진짜 요즘에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찔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모든 비천한 자에게 대표성을 하고 있는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복이 있다는 것을 다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귀천한 자를 높이셨고 부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왜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할까요? 왜 그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얘기를 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도 들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양치기들이죠. 양치는 목자들이었죠. 그들이 먼저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그들이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 있는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이제 이 성탄절 이 시즌 때 주님께서 어려운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 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줄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